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뜨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산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새벽빛조차도 뜨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잠자던 우리에게 산소망 영광스런 새 아침을 주셨네. 모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아버지께 이르지 못하더니 주 안에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수 죽음 이기고 다시 사심을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내가 보지 못하나 믿고 내 주님을 사랑하였나이다.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 찬양해. 부활하신 주. 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 상반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297쪽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먼저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상반절 말씀. 아멘. 다음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이에요. 신약성경 420쪽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키즈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절 전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키즈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구별된 거룩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키즈 어린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말씀도 귀 기울여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랍니다. 자, 그럼 먼저 말씀 챈트를 들어볼까요? 히즈쇼 바이블 챈트. 요요 말씀을 외워볼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상반절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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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쉽게 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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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다 외웠다 말씀을 잘 따라해 봤나요? 그럼 오늘 말씀 영상도 이어서 함께 볼게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그 노래는 오, 글로리아쌤 결혼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오늘은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려고 해. 신랑과 신부요? 너희들 몸과 머리에 대한 비유 기억나니? 물론이죠. 예수님과 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맞아. 신부는 교회, 그리고 신랑은 예수님을 말한단다. 교회랑 예수님이 결혼했다고요? 사실 이건 내가 지어낸 비유가 아니란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너희들은 예수님의 신부란다 라고 말했지.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뭔데요? 웃지 마. 바울은 자기는 중매쟁이라고 했어. 신랑이신 예수님께 거룩한 신부인 고린도 교회를 중매하는 중매쟁이 말이야. 바울이 중매쟁이라니. 그게 중요한 포인트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거룩한 신부가 되길 부탁했어. 예수님 앞에 흠없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중매쟁인 자신도 기쁘고 자랑스러울 거라면서 말이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에 걸맞는 모습이긴 해야겠네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니까요. 맞아. 우리는 모두 주님의 신부야. 그리고 신부에게 부탁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신부가 되라는 거야. 거룩이요? 거룩이 뭔데요? 거룩한 신부는 어떤 신부예요? 거룩은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때 나타나는 특징인데,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으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한단다. 아, 우리에게 주님을 닮아갈 것을 요청하신 거군요. 그래, 맞아. 주님의 자녀라면 주님을 닮아야겠지? 우리도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겠어요. 맞아요. 어린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구별됨이라는 말에 대해서 배웠지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다르게 살아가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오늘은 구별됨에 대해서 배우는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 친구들 보통 우리들과는 너무너무 먼 거리에 있는 이야기같이 들리고 나랑 별로 상관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 하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함께 본 영상 속에서 거룩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얻으며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했지요. 우리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하신 거지요. 그럼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고 있을까요? 자, 어린이 여러분, 높은 산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높은 산에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적이 있나요?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저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직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다고요? 높고 높은 건물 위에 올라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높은 층에 사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나 아니면 놀이터에 있는 미끄럼틀 높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 봤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만약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거룩하게 살고 있니? 라고 묻는다면 아마
많은 어린이들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착한 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가 깨끗하다는 확신이 들지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지어요. 친구를 미워한 적도 있고요. 이렇게 대답할 어린이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거룩함이라는 건 우리가 도저히 오를 수 없는 높고 높은 산꼭대기 같은 그런 것일까요? 그런데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겨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전에 내가 짓던 죄들을 다시 짓고 싶지 않고 또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 그런 나쁜 죄를 짓고 싶지 않은 거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닮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는 선물이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소원과는 다른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점점 자신도 없어지고 우리 스스로 실망하게 되기도 하죠. 하나님 닮고 싶은데, 예수님 닮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노력하는데도 왜 잘 안 되지요? 그래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처럼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렇게 되기가 쉬운 것은 아니랍니다. 하지만 어린이 여러분, 쉽지 않다고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함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린이 여러분, 저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처음부터 한 번에 올라갈 수는 없지요. 한 번에 한 걸음씩 발걸음을 자꾸 떼어서 올라갈 때 높이 점점 더 정상에 가깝게 갈 수 있어요. 저 높은 산에 올라갈 때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올라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것도 한 번에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 더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랍니다. 아까 우리들이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정결한 신부로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 돕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읽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서는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우리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신부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거랍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자주 예수님을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여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신랑 신부의 가장 큰 특징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이기도 하고 함께 살게 되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랑과 신부로 만나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알려주고 계시답니다. 신랑은 신부를 지극히 사랑하지요. 신부도 신랑을 지극히 사랑해요. 예수님은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우리들을 지극히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지요. 자기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들을 교회를 신부로 비유하는 거랍니다. 신랑과 신부 모두 서로 진실하게 사랑해야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진실하신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제 남은 것은 신부인 우리들의 사랑이지요. 예수님의 신부인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그래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정결하게 사랑하는 신부가 되어야겠지요. 정결한 신부란 자기의 신랑인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부를 말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 신랑 대신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사랑하는 신부지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정결한 신부가 되라고 한 건 바로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만을 최고로 진실하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키즈 어린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의 신부이지만 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어린이들과 우리들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나가는 것 말고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 우리들이 진실하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친구들과 다르게 구별되는 점은 우리들이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겉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 다른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고 했지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때 장난치지 않고 집중해서 우리 마음을 다 들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런 모습 말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어린이들과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의 거룩함이랍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아멘. 어린이 여러분, 거룩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거룩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함 가운데 사는 것을 말한답니다.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진실해지면 진실하고 깨끗한 행동이 나오게 된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그렇게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고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나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지낼 수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은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도와주셔서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답니다. 사랑하는 키즈 어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고통받으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는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세요. 우리들이 한 번에 그렇게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지만 마치 높은 산을 한 걸음부터 올라가듯이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나아가는 거랍니다. 어린이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양이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 다른 옷을 입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닮아감으로 세상과 구별될 수 있다고 했지요. 우리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진실하게 하면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거룩한 어린이가 되는 거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하기 전에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맞는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배웠어요. 거룩하신 예수님께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 마음을 돌아보고 진실하고 깨끗하게 해야겠지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아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은 없는지 우리 마음을 살펴보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들은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야 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항상 만나면 성령께서 우리들 마음속에서 무엇을 버려야 하고 무엇을 씻어내야 하는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양식을 먹어요.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는 것을 보고 친구들도 그 달라진 모습을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진짜 믿음의 슈퍼 크리스찬 키즈 어린이들이 모두 되어요.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려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더욱 닮게 해주시고 진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 가득히 널리 퍼져가네. 우리 구원한 기쁜 소식이 널리 퍼져가네. 예수 사랑이 모든 이에게 널리 퍼져가네. 십자가 사랑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그 능력을 믿으며 복음 전파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네. 그 능력을 믿으며 복음 전파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저희들이 날마다 신앙생활 7가지 규칙을 잘 지켜서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희들이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진실하게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날마다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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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Yo.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 샬롬! 3월 19일 슈크키즈 광고를 알려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더욱더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3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구별됨 거룩한 생활이라는 주제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함께 슈크키즈 7가지 규칙 계속해서 잘 지켜보기로 해요. 슈크 미션 소식입니다. 3월 슈크 미션은 땡땡 금식이에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어요. 3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 동안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하나님만 가장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좋아하는 것을 좀 더 참고 금식하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다음 주에 모두 함께 설명을 듣고 같이 시작하도록 할게요. 말씀송 암송에서 잘 보내주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어린이 여러분 2월 말씀송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2월 성경학교 때 배웠던 3개의 말씀 챈트도 외워도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베라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친구들에게 아이스크림 쿠폰을 왜 주냐고요? 어린이 여러분, 말씀이 아이스크림보다 더 맛있고 달답니다.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다음 찬양단 연습은 3월 25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4월 9일은 부활주일이에요. 자, 작년에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연극 예배를 준비했지요? 이번엔 어린이 여러분도 함께 참여하는 연극 예배를 드릴 거예요. 이번 주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이 함께 준비한 부활절 연극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예배를 함께 드려요. 어린이 여러분 개학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을 만나려고 저와 선생님들이 찾아갈 텐데 여러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해 주세요. 그럼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잘 지내고 우리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